드신 노부인께서 밤중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출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달리던 차를 세울 수는 없고 마침 앞에 차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 차를 바짝 불빛을 보고 따라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 차에 바짝 붙어서 이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차가 앞에서 이제 갑자기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의 시동을 끄더니 차 안에 불도 끄는 것입니다. 노 부인은 왜 갑자기 차가 가다가 도로에서 시동을 끄고 또 불도 끄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혹시 앞에 다른 차가 사고가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끄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혹시나 앞 운전사가 자신에게 혹은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차로 운전하던 운전수가 밖으로 나오더니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 노부인이 자리에 와서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지만은 노부인이 창문을 열고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이 노부인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저희 집 드라이브웨이입니다. 남자가 자기 집에 다 와서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앞차만 바라보고 따라오던 노부인이 그만 엉뚱한 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노부인이 참 운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래도 자기 집 근처까지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잘못 인도자를 선택하는 바람에 전혀 예상치 않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또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뉴욕 시내에서 목회를 할 때 이민자들, 우리 교인들 사이에 하는 말이, 처음에 미국에 올 때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민자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답니다. 이분이 뉴욕 플러싱에 사는 사람 같으면 처음 그 미국 땅에 내린 사람을 뉴욕으로 플러싱으로 인도할 것이고, 뉴저지 포틀리에서 오신 분 같으면 뉴저지 포틀리를 인도하고, 또 직업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개해주고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교회도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감리교회면 감리교회, 장로교회면 장로교회 다니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도 물론 우리 포커스 지역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가 인생의 방향 혹은 성공을 결정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인사를 나누면서 바른 인도자를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바른 인도자를 만납시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바른 인도자, 좋은 인도자, 또 인생의 좋은 동반자들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의 삶을 마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 또 많은 부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기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까지 죽기시까지 고통당하시는 것을 기념해서 고난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원전 55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왜 주님께서 그 많은 가축들, 동물들, 말들도 있고 한데, 나귀도 있고 한데 꼭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택해서 가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왜 장차 오시는 왕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왕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스가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해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나귀도 아주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스가랴 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 11장이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9절입니다.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우시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시다. 겸손의 왕이시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왕은 정의의 왕, 공의의 왕이시고, 구원을 베풀어 오시는 구원의 왕이시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의 왕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그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찾아야 되는데, 그 나귀 새끼를 찾기 위해서 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냥 길을 가다가 나귀 새끼가 있으면 끌고 오라가 아니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은 바로 벳바게죠.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그렇게 두 지역 마을이 같이 이름이 나오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벳바게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나귀가 필요하면 가는 길에서 만나는 베다니, 벳바게 이런 지역에서 구해야 되는데, 주님은 굳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편이죠. 제가 맞은편이라는 단어를 시라보로 찾아보니까 원전에는 카테난티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이 단어 말은 영어의 opposite, 반대편, 반대쪽에 있는 그런 말입니다. 가는 길과 똑같은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의 마을에 가서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베다니고 그리고 벳바게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예수님에게 아주 친숙한 마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베다니에 사는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주님께 드린, 바로 그것이 바로 베다니고요. 예수님이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러나 베다니아는 주님께서 여러 번 방문하셨고 거기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나사로 보고도 시킬 수 있고, 내가 나귀가 필요하니, 아니 나귀 새끼가 필요하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 좀 구해달라고 하면 너무나 쉽고 편하게 나귀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친숙한 마을, 친숙한 동네, 친숙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두 제자를 전혀 다른 맞은편 반대 방향에 있는 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늘 이미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숙한 사람들, 그런 동네가 아니라 친숙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의 일꾼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봉사자들, 헌신자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데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도 못하고 짐도 부려보지도 못하고 경험이 없는 아주 생초보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르시고 똑같이 봉사의 기회를 주시고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부르심에 누가 응답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려 하시니.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내가 미리 얘기해 놓고 다 예약해 놓았다. 그러니 가서 너희들은 가서 끌고 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매여 있는 나귀를 풀고 끌고 오면은 그 주인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남의 나귀 왜 끌고 가셔?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의 허락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나귀를 풀어서 데려갑니까? 그런데 만일 누가 그 나귀 왜 끌고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기를 기다렸고 그 부르실 때에 늘 준비된 자로 자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신다면 언제든지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 보내준다는 말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노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핑계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바쁘고 이거 써야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매우 잘 사는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많고 그 동네에 좀 힘 있고 능력 있는 유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우리 주인님이 잔치하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큰 걸 샀기 때문에 지금 거기 일을 해야 되면 너무 바빠서 난 못 가니 다음 기회에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마리를 이번에 샀는데 이 소 5마리를 키우려니까 너무 일이 많아. 그러니까 나 바쁘니까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금방 결혼식을 올렸어. 유대인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결혼식이 한 번이 아니죠. 내가 이번에 새 장가 들었는데 내가 새로 맞이한 이 부인 즐겁게 해줘야 되고 시간을 보여야 되니까 나 지금 바빠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사람들, 일꾼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다 바빠서 못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요 오실 만한 분들 다 초청했는데요 다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 그러면 좋게 거리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러와라. 맹인들, 핸디캡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당한 사람들 다 불러와라. 내가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아니 능력 있고 힘있는 사람을 더 먼저 부르시죠. 왜?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바쁘고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삶에 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절 24절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미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시고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에 상관없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천국잔치의 기쁨을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바로 구원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가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꽁꽁 묶여 있는데 그 꽁꽁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그리고 나에게 데려가라. 비록 낙이지만, 비록 어리지만 밧줄에 꽁꽁 묶여서 자유함이 없이 구속함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슬에, 세상에 밧줄에 꽁꽁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나귀와 같은 연약한 짐승을 자비롭게 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에 보면 나귀가 짐을 싣고 부리다가 엎어지면, 엎드려지면 그것을 도와서 짐을 함께 지어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연약한 사람들이 쓰러져 있으면 그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의 손길이죠.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말며 그러세요. 결의한다는 것은 소와 말을 일을 시켜서 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황소가 밭을 가는데 나귀를 같이 하면 나귀가 그 힘센 황소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혹사시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황소는 황소대로 일을 시키고 연약한 나귀는 나귀대로 쓰지, 같이 묶어서 연약한 사람들도 똑같이 일을 시키면서 부리면서 이 연약한 나귀를 힘들게 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비록 연약한 동물이라도 보호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나 양 다 쉬라는 거예요. 하찮은 동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시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엄마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첫 번째 송아지는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귀 대신에 어린 양을 택하고 대속해서 그 양을 대신해서 바치라고 합니다. 나귀는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되새김질하지만 굽이 하나이기 때문에,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그의 죄를 대속해서 씻을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까? 하물며 하찮은 부정한 짐승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저주받은 백성,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백성,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나귀와 같은 존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에는 온갖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습니다. 은그릇도 있습니다. 귀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뭐 비싼 도자기도 있죠. 녹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양한 싼 그릇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무리 쓰려고 해도 이미 다른 그릇에 채워져 있으면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릇을 비워야만 그 그릇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필요하면 그 그릇에 담은 것을 쏟아 버려야 됩니다. 그릇을 비우고 그 그릇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자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쓸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쓰려고 해도 거기 이미 더러워진 것으로 있습니다. 그 더러운 그릇은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깨끗이 씻고 설거지 해놔야 그 그릇을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를 깨끗이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더러워지고 세상 것으로 채워진 그 그릇은 자기가 쓴다고 해도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깨끗이 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주님을 택했다고, 하나님을 택했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운 이유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인가? 아니면 택함을 받은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자신을 내어드리고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영적으로 구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귀는 주님의 겸손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입니다. 5절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귀가요 매우 순종적인 동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귀는 잘 복종하지 않는 야생적인 기질을 타고난 동물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 나귀는 이 북아프리카의 들나귀 와일드 S라고 하는 그런 동물을 잡아다가 길을 들여서 집에서 사람들이 이를 부리기 위해서 잡아온 동물입니다. 이 말들도 굉장히 야생적이죠. 원래 말들도 야생말을 데려다가 말을 길들이지 않습니까? 그거 말을 길들여서 순종을 하게 하고 말을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나귀는 말보다도 훨씬 자기 보호 본능, 셀프 프리저베이션, 자기를 보호하는 그 본능이 강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위협이 오면 빨리 피하고 숨는 그런 기질이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위협이나 불안을 느끼면 난동을 부리고 절대 가지 않는 그런 동물이 나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길들이려면 어린 시절부터 주인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지내면서 이 친구처럼 자기의 보호자, 아빠, 어머니처럼 그런 느낌을 가져야만 나귀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야생 나귀라든가 남이 모르는 사람들이 부리려고 하면 이 나귀가 끔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 소와 나귀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사람하고 관계를 세워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양들도 그렇고, 그래서 주인의 음성도 알고 또 이름도 부르면 이름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주인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 밥통을 알고 밥을 주는 사람이 자기 주인인 걸 아는 거예요. 주인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늘 밥을 주니까. 그래서 처음에 동물들 길들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돌고래도 그렇죠. 먹을 걸 통해서 관계를 세웁니다.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소와 나귀를 비유하면서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자기 밥통을 알면서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인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 밥통을 알아보는데 자기 주인도 못 알아보고 자기 주는 밥그릇도 못 알아보고 그것이 주인이 주는 거지 누가 주는 것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보호 본능이 기질이 강한 이 나귀를 부르셨을 때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그 주님의 순순히 응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주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주님의 목적지까지 쓰임을 받는 주님의 도구로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는 멍에를 메고 다니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메고 저어가는 것이 이 나귀입니다. 소나 나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깨에 지는 짐입니다. 나무로 만든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나귀가 짐을 부리거나 연자맷돌을 멜 때 이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짐을 자신의 등에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 후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후드가 멍에를 상징하는 거죠. 주님이 지셨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 상처, 그 고난들을 함께 지고 따라가라 해서 이 멍에를 상징하는 이 후드, 여러분도 보실 때 이게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저에게 멍에입니다. 이걸 지어야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시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세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등에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멍에를 지었습니다. 또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도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했습니다. 자신의 멍에를 같이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에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지신 그 멍에를 질 때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고 가는 멍에는 자녀, 직장 일터,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 그런데 그것을 비우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쉼과 안식과 평안의 멍에를 지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지우고 더 많은 짐을 지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정말 마음의 평안과 안식 그리고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나귀가 순종을 잘하는 동물이라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신의 승리의 입성을 어떤 왕, 힘 있는 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왔다면 주님은 호전적이고 잘 달리고 힘센 백마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동방 박사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귀한 예물을 잔뜩 낙타에 싣고 또 화려하게 치장한 낙타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저 옷 한 벌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는 우리가 순종적인 사람이라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귀처럼 불순종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호 본능이 누구보다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예를 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한 부분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승리에 입성하시는 주님께서 이 어린 새끼 나귀를 부르시고 그 나귀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을 메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님을 모시가는 그 영광을 누린 것처럼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순종적이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주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